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22장에 이어서 23장의 말씀은요, 여전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전 건축은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들에게는 또 역대기를 기록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과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장 이어서 23장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29장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러한 일들이 오늘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계속 함께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장 이어서 오늘 23장도 같은 아, 줄거리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함께 보시면 23장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 노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노년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았더니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노년의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2장에 뭘 보았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 그리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석공, 또 건축가들, 그리고 이 일들을 쭉 소개했다면 오늘 이제 23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성전 건축을 주도할 그러한 자들과 성전에서 섬길 자들을 준비했다면 이 23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정말 그 안에 함께 성전을 섬길 자들이 누구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이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을 뭐,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들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지금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과 23장은 같은 맥락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가 성전을 건축할 이 솔로몬의 왕이
왕의 그 직분을 계승하는 그런 일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 절에서 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노년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던 이런 부분들은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계속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23 장에서 보이는 이런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고 또 함께 진행되는 성전 건축과 그 안에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통해서 아 솔로몬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를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서 뭐 했겠습니까? 그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면 이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사람들을 헤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을 어떤 영역에서 봉사할지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 중에 30세 이상의 사람들, 남자들인데요. 오늘 보았더니 38,000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 절에서는요. 사실 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20세 이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 절과는 좀 다르죠. 24 절과 27 절에서는요. 레위인들의 나이가 최소 20세 이상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역대기가 다양한 기간에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 찾는 그런 대상들이 바로 젊은이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7 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레위인을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 계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22 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외장재,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23 장에서는 그 성전을 가꾸고 섬기고 운영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보조하고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드웨어를 지었다면 소프트웨어는 바로 이 제사장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돕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 이 일들은 그냥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그 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저 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0 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정연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읽었던 이 내용을 또 신약으로 넘어갔더니 신약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품위 있고 또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품위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품위 있는 삶,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삶, 질서 정연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성전을 봉사하고 일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지금 다윗은 그 역할들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성전 봉사 일을 맡기면서 레위인들은 6 절에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3 절까지 보면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핫, 므라리의 족속이 사실 이게 전통적인 그런 족속에 따른 전통적인 구분을 보여준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 하나하나 그 역할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맡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것 때문에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레위인들의 조직은 사실 원래 23장 6 절에서부터 그리고 23 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레위의 아들 하면은 3 명이지 않습니까? 게르손, 그핫, 므라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돕는 일에 레위인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구분하면서 함께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질서정연하고 또 오히려 더 품위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분명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마음으로 함께 성전을 지금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여서 어땠습니까? 성전이 지어졌구나.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를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 다윗은요.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핫, 므라리 족속에 따른 전통의 구분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는요. 그 레위인들이 무엇을 어떤 것을 살피고 나아가야 되는지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레위인의 일들과 역할들을 지금 역대상 23 장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25 절부터 26절 보면은 다윗이 건축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의 직무가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26 절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뵐 것이 없다 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모습들 결국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열정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열심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오늘 이 역대상에도 그렇게 면적 흘러내려오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직무는요.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성물을 드릴 때 아론 자손을 돕고 또 찬송하며 절기에는요.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이 예배하며 함께 돕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는 것,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레위 자손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볍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터인데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이 가득한 그런 귀하고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모든 것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귀신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